사무엘하 3장 12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혼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3장 이 내용,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이 잘 지금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죠. 전쟁이 계속되는데 전쟁이 계속되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배경입니다. 이 일에 일어나는 지금 배경이죠. 전쟁이 오랜데 6절입니다. 3장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점점 힘을 얻어가죠. 사울 쪽에서는. 왜? 전쟁이 계속되면 군권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결국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브넬이 힘이 세지니까 사울의 왕가가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첩을 취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아들 왕이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이 책망을 하죠. 너가 왜 우리 아버지의 첩을 너가 취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하면서 잘못을 하기는커녕 야, 나 때문에 지금 사울 왕가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이 조그만 일로 나를 망신스럽게 해?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이스보셋을 오히려 압박을 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야.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여호와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벌써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당신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우습게 여긴다면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어.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책망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갖다가 압박을 하죠. 그 배경이 바로 무엇인가?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아브넬은 사울 쪽에서 힘을 얻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그 배경에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정치판을 이렇게 보고 세계 국제 정세를 살피면은요, 예전에 있던 일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없던 일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일이 있고 앞으로 역사가 계속될수록 이런 일은 계속 나타날 겁니다. 서로 자기 패권을 잡고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 아브넬은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죠. 내가 어느 쪽에 붙어야 내 권세를 가장 잘 누리면서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점점 다윗의 집이 세지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다윗에게로 가는데 그런데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그래, 다윗에게 가자.
해가지고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랑 언약하십시다. 내가 당신을 도와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내가 할 테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관계를 갖도록 합시다. 이렇게 딱 요구를 하는 거죠. 딱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넬을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요압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다윗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되죠.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게 무슨 까닭일까? 아브넬처럼 살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요압처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왜 그 일을 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니까 다윗이 자기를 돕겠다 그러는데 다윗은 당연히 좋다.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백성을 괴롭게 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제일 힘든 게 백성들이거든요. 제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또한 백성들이죠. 아니 위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싸워 하면 싸워야 되고 어떻게 여기 있어요? 안 나가 싸우면 너 항명해? 이럴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고통받는 게 누구냐? 힘없는 백성들, 서민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만을 생각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다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들을 따라다니는 거죠. 나는 이 편이야, 나는 저 편이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박터지게 싸우고 하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모품 노릇이나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면서 돕겠다고 나섭니다. 다윗은 좋다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요구하는 게 너 그러면 증거를 갖다가 내가 하나 필요하다. 예전에 내 아내 되었던 미갈을 사울왕이 다른 사람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내 아내를 다시 찾아서 데리고 와. 그러면 너의 그 말을 내가 신뢰하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 15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보셋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아내를 다시 뺏는 거죠.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 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시집 보내지게 된 참 안타까운 그런 세월을 산 거죠. 근데 이스보셋이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넬이 압력을 행사합니다. 원래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어. 보내고 우리가 조금 서로 화친을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미갈을 다윗에게로 다시 돌리게 되는데 16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어디에 울며 얼마나 또 이 사람은 또 기가 막힌 또 일을 당한 거예요. 지금 또 나름대로 그래도 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뺏기는 거예요, 또. 자,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지혜자라면 처음부터 미갈을 갖다가 준다고 했을 때 싫다고 그랬어요. 아니, 멀쩡히
멀쩡히 다윗이 살아있는데 왕이 준다고 해서 자기가 왜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웃다가 울다가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너 죽고 싶어? 돌아가. 아브넬이 힘없으면 멈춰야죠 이제. 자, 그래서 이 남편 발디엘의 이 어떤 울면서 쫓아왔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또 보게 되냐면, 그러면 자기 아내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누구 위주로 생각하냐면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 위주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다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의의 기준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유익이 되면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런 전체적인 섭리를 보면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 인정하는 법.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배우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야 되죠. 그게 진짜 성경을 읽은 사람이죠. 점점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커져가야 성경을 읽은 거죠. 성경 100번 읽으면 뭐예요? 항상 자기 마음 중심이 자기 중심이면. 이게 정말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가, 읽고 있지 않는가. 나는 100번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성경을 볼수록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성경을 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가. 이게 정말 성경 읽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17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론은, 전체적인 여론은 뭐예요? 야, 이 전쟁 그만두고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여론이 다 돌아가는 거죠. 그걸 아브넬이 벌써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그 백성들의, 장로들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일에 앞장서겠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미 아브넬은 그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과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이제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마음이 딱 들어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지금 섭리를 해나가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입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말하고, 자, 베냐민은 바로 사울왕 지파 아닙니까? 사울왕의 지파 아닙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누구를 지지해요? 사울 왕가를 가장 지지하는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혈연, 지연, 학연을 떠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아니라고 해도 막상 결정적인 때가 되면 그런 쪽으로 마음이 쏙 쏠리거든. 이게 육체의 연약함이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면 거기에 소속감을 느끼면서 위안을 삼는 거죠. 그런데 아브넬이 이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야,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을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자, 이 말도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지만 아브넬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걸 이루려는 거예요. 정말 처음부터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처음부터 순수하게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배경이 뭐예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가고 자기는 이제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돼요. 이런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일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걸 섭리해 나가시는가? 잘 보시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자, 그래서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야, 이제 백성들의 마음도 다 당신에게로. 이러면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여론조사한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딱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잘된 일이에요? 못된 일이에요? 이제 전쟁 끝나게 되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니까 이게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넬의 그 제안을 이제 인정하고 다윗도 화합하기로 이렇게 한 거죠. 참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원하는 대로, 다윗이 원하는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계속 그런 사실을 보면서 이걸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자, 아브넬과 다윗은 지금 뜻이 합했습니다. 이제 서로 화합하려고 그러죠. 다윗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왜? 사울 왕가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자기를 돕겠다고 딱 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아브넬이 드디어 이제 군장이 돼가지고 나로 하여금 튼튼한 그런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있잖아요. 다윗에게 지금 요압이라는 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쪽에 있는 군장 아브넬이 자기한테 딱 오면 아브넬과 요압이 딱 거느리면서 서로 견제하게 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이 괜찮은 그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머리 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계속 보시죠. 21절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아브넬이 큰 소리 딱 치죠. 내가 당신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울 왕가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서 당신 앞에 무릎 꿇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는 당신 마음대로 나라를 한번 이끌어가 보십시오. 내가 뒤에서 당신을 밀겠습니다. 이런 거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나게 좋겠죠. 희망이 샘솟겠죠.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여기까지 좋은 그림입니다. 다윗도 마음에 흡족해서 평안히 돌아가셔서 꼭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인데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당신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당신만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탁 보내는 거죠. 22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더라. 그런데 아브넬은 그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고 다른 대적을 치러 전쟁터 나갔다가 아브넬이 딱 돌아오니까 그 소식이 딱, 요압이 돌아오니까 그 소식이 딱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했는데 다윗에게 충성하기로 했습니다. 요압이 딱 들어와서 그 말을 딱 들은 거죠. 그런데 아브넬은 벌써 떠났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시차가 맞지 않았던 거죠. 23절입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간다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서로 약조를 하고 충성하기로 맹세하고 다윗 왕은 아주 기뻐해서 아브넬을 보냈습니다. 24절이죠. 요압이 왕에게 나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요압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고 지금도 전쟁터에서 내가 돌아왔는데 그동안 아브넬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다니요. 요압은 그런 거죠. 우리가 조금만 더 전쟁하고 그러면 사울왕가 무너집니다. 아브넬 필요 없습니다. 저거 지금까지 우리와 대적해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용서를 하고 화합을 해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24절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한심하게 이러면서 다윗을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입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당신도 아실 겁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의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당신 아브넬에게 속았습니다. 아브넬이 뭐 당신에게 충성맹세한다고 해서 당신의 군장이 돼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당신에게 바칠 줄 압니까? 당신 속이려고 온 건데 당신 잘못한 겁니다. 이러면서 요압이 난리를 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치인 거죠. 사람들이 하는 정치.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 뜻에 의해서 역사를 펼치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역사를 펼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점점 드러나는 겁니다. 자, 지금 있잖아요. 다윗은 누구와 함께하는 게 좋아요? 아브넬과 함께하는 게 좋아요. 요압은 그런 다윗이 못마땅해요. 아브넬 필요 없습니다. 싫어하는 거죠. 자, 이 사이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갈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라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들 속에서 당신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26절입니다. 이에 다윗에게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멀리 빨리 가서 돌아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또 돌아가지 못했어요. 돌아가는 도중이었는데 요압이 사람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어서 어떻게 부르겠어요? 속인 거죠. 다윗 왕이 당신 잠깐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나러 또 아브넬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데리고 돌아왔는데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 모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또. 그러니까 다윗에게서는 누가 힘이 세진 거예요? 요압이 힘이 세진 거예요. 전쟁이 오래니까 사울 쪽에서는 아브넬이 힘이 세지고 다윗 쪽에서는 요압이 힘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모르게 요압이 일 처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27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요압이 쓱 유혹합니다. 은밀하게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해가지고 아브넬을 살해해요. 이 이유가 뭐냐? 너가 내 동생 아사엘 죽였잖아. 근데 전쟁터에서 우리가 전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사엘이 요압 저 아브넬 잡으려고 계속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그러죠. 나 쫓아오지 마. 너 나하고 상대가 안 돼. 나 쫓아오지 말고 다른 쪽에 가서 싸워가지고 공을 세워.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나중에 왜 휴전이라도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해야 될 텐데 내가 너를 죽이면 어떻게 요압의 얼굴을 보겠느냐. 이렇게 경고를 계속 했는데도 아브넬만 잡으면 내가 큰 공을 세운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쫓아가다가 결국 아브넬에게 죽은 게 아사엘 아닙니까? 요압은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다. 내 동생 죽인 놈 내가 반드시 죽인다. 그래가지고 아브넬을 그렇게 미워하고 아브넬을 은밀하게 꿰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야 우리 결투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적어도 다윗의 오른팔격인 군장이 돼가지고 살짝 아브넬을 꼬여가지고 살해한 거죠. 이걸 딱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사람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딱 보면 다윗에게는 아브넬이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좋았겠죠. 그냥 아브넬이 지금 사울 왕가를 다 다윗에게로 돌린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 딱 이거죠. 21절로 가서 다시 한번 보시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거 아브넬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이제 아브넬이 그렇게 못해요. 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뜻도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넬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마치 아브넬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브넬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건 아브넬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동력적 사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지만 동력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혼자. 어떤 분들은 하여튼 유명한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중생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동력, 하나님이 온전히 중생케 하시는 것은 사람의 뜻에 달린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렸는데 중생한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작은 하나님 홀로 하셨으나 과정은 우리들이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보독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도 하셨고 하나님이 과정도 이끄시고 하나님이 결말도 보시는 거죠. 이게 온전한 동력주의죠. 처음도 하나님이시오, 과정도 하나님이시오, 끝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으나 과정은 우리들이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내야 된다, 우리들이. 열심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을 때 우리의 의지도 굳세지는 거죠.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나보내려고 그래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내 의지로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성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넬 이 사건, 요압이 아브넬을 이 살해한 사건을 통해서도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아브넬이 있어야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넬이 없어도 다윗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압이 아무리 힘이 세도 다윗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힘이 있다고 해서 다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울 왕가에서도 아브넬이 왕보다 이스보셋보다 힘이 더 세잖아요. 근데 왕은 못 돼요. 힘이 있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다고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혜자들이 우매자의 종로다. 기가 막히잖아요. 원래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지혜자가 위에 있고 우매자가 밑에 있어야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매자가 왕이고 지혜자가 밑에서 신하 노릇하고 있더라.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 인간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되는 일이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시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나 이거 몰랐던 사실이다.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 요압의 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다윗이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이 요압이 지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브넬을 살해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비겁하게 속여서. 그래도 군장 정도 되면 어떤 그 위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험. 아니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이제 훈련병으로 들어간 사람과 장군이 똑같이 행동한다면 왜 그거 꼴불견이지 않아요? 훈련병은 그 훈련병의 그런 모습이 있어도
이해를 하지만 장군 정도 되고 장교 정도 돼가지고 쫄병처럼 담 넘어가지고 몰래 뭐지 라면 하나 끓여와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얼마나 그 우스꽝스럽습니까? 훈련 받느라고 배고픈 쫄병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뭐 하나 더 먹을까 해가지고 그러지만 이게 참 그런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런 모습.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죠. 왜? 인간과 협력적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동력적 사역을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30절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네를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한 번 더 말해줍니다. 이게 사적인 공적인 일을 하는 자리에서 사적인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아주 비겁한 짓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1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윗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아브넬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3절입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왜?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허무하게 살해당하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군이. 자, 그래서 34절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비참하게 살해된 그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애가를 다윗이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함에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하죠. 왜? 화합이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어떡하나. 이게 다윗의 마음이죠. 지금 아브넬은 사울 왕가를 대표해서 왔다가 살해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외교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서로 화합하기로 하고 상대편에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다가 우리 휴전하자 해가지고 누구 서로 만났는데 한쪽이 살해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걱정스럽고 애통하는 마음이죠. 이게 끝낼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런 마음에서 다윗이 정말 진심을 다하고 애통해 합니다.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도 저것 봐 저거 지가 죽이라고 시켜놓고 저거 하는 척 봐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왕이 정말 진심을 다하는구나. 다윗이 정말 좋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반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게 정말 교활하구나.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믿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지금까지 다윗이 보여온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그 역사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주장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다윗이 더 높아지는, 아브넬이 살해된 그 놀라운 그 사건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백성들에게 좋게 보였다. 그래서 3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다 좋게 여겨서 37절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마음속에 그래 이건 요압이 이거 한 일이야. 이건 다윗 왕은 이런 비열한 짓을 하지 않았어. 다윗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아브넬이 없어도 이스라엘이 다 다윗에게 향하도록 하시는, 요압이 다윗을 반대해도 요압도 힘이 있지만 다윗을 손대지 못하는 그런 섭리로 하나님께서 섭리를 펼치시는 거죠. 자, 그래서 38절입니다.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여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브넬 위대한 장군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그런데 요압을 어떻게 벌을 못 주겠는 거예요. 왜? 너무 막강한 권세가. 요압도 저쪽에서 아브넬이 사울왕의 첩을 취하여도 어떻게 못하죠. 요압도 이쪽에서 그런 위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 하니라. 그래서 여호와께 받았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나중에 심판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 상에 가서 보면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저 요압을 처치해라. 요압, 너는 지혜를 써서 저 요압을 처치하라 하고 유언을 남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 내용이 마무리가 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아브넬은 자기가 마치 다윗에게 나라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고, 요압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다윗은 그 아브넬을 갖다가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 섭리를 우리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다음 시간 4장 내용서부터 같이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들 우리들이 살펴볼 때 심령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모든 일에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